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사랑하는 어린 양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른 분별, 바른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혼돈하지 말 것, 미련함이 주는 고통, 미련함의 끝.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들인데 정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미련해서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바른 분별을 알 수 있어야 되죠.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못 한다니까요. 진짜 영원한 것이 뭔지, 진짜 썩어질 것이 뭔지. 정말 성경을 안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말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죠. 또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데 게임을 먼저 하고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른 분별, 바른 관계. 분별력이 있어야
바른 관계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자연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인간의 관계도 올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과의 관계도 올바로 안 되니까 오늘 지금 이 코로나 만난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물질을 어떻게 쓸지도 몰라요. 또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헬리나 윈이 쓴 유명한 좀 두꺼운 책인데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분별력. 그 책에 보면 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헬리나 윈이 간절히 부탁해요. 첫 번째,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먼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잠언에 보면 미련하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미련하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나는 미련해. 나는 참 부족해. 나는 내일 일도 알지 몰라. 정말 내 자녀를 내가 잘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가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내가 몰라.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고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위해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헬리나 윈이 세계의 유명한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혜와 인생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가 장애자랑 함께 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장애자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장애인들과 살아가면서 장애인들을 통하여 자기가 배운 게 더 많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분별력이 생긴다. 근데 사람은 가난한 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 소유와 욕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디다 보물을 쌓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하늘에 보물만을 쌓으라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왜? 가난한 자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조금 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를 노래하신다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가 있어야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미련한 자가 나란 말이에요. 나 딱 그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분별력은 뭐냐?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사건과 많은 만남과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 기술이 분별력이에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경험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기술,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을 계시하고 가르쳐 주시느니라. 그래서 요새 몇 주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뭐가 생겨요? 분별력.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내 몸 하나도 내 뒤통수를 내가 못 보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줘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오는 말씀 보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공의를 깨트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공의 아닌데 악인을 의롭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의인을 악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언제나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뭔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써놨단 말이에요. 오늘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찜인고. 돈으로 지혜를 살 수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찜인고. 돈이 있다고 지혜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사회가 물질주의 사회가 돼서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금보다 귀한 것, 돈보다 귀한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지혜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왜 있어야 되고요? 형제는 왜 있다고요? 친구는 서로 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또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그래서 애들도 많이 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사실상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장례식을 가보면 알잖아요. 하나밖에 없다. 너무 힘들잖아요. 한마디로요. 하나밖에 없으면 장례식 치리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형제가 있으면 그래도 같이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안 날라고 하지 말고, 내가 숫자를 정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주시면 낳고,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왜 그래요? 자기가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기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대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6씩 낳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물론 더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이 보호자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시지 않겠어요? 언제나 자꾸 그런데 내 계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사람이 왜 위급할 때가 없겠어요? 왜 어려울 때가 없겠어요? 반드시 있어요.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친구와 형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친구를 사귀는 법도 잘 가르쳐야 되고요. 형제들이 위급할 때 서로 잘 돕는 가정을 잘 꾸려가야 되는 거죠.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성경은 계속 여러분 보증을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남을 도울 때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증 같은 거 그렇게 쓰지 말고요. 줄 수 있으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세요. 그러지 않고 성도들끼리 돈놀이 한다든가 이자 받는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거의 다요, 나중에 관계가 깨져요. 돈놀이 하면 깨진다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도 덕이 안 되고요, 성도들 간에도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고 말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꿔주지 말고요, 그냥 주세요. 그러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특별히 보증을 쓰면 반드시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함이 주는 이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자기 담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 언제나 주님은 화목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자기 담을 높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관계를 올바로 갖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괴를 구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오늘 바른 분별, 바른 관계.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예, 굳은 마음과 패역한 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음이 먼저 굳어요. 마음이 굽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그 혀도 패역한 혀가 돼버려요.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을 언제나 정도,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혀가 패역한 자는, 가시돋친 자처럼 그런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래서 마음이 꼬이고 여러분 고집불통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미련한 자를, 자식이 미련하면 부모가 근심을 당한다고요.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련해진다니까요. 솔로몬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간절히 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미련해졌다고요. 여자에게 속았다고요. 쉬운 얘기로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 비참한 인생, 나라도 갈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 때문에 너의 시대에 내가 너를 재앙을 안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거기까지 생각해요. 다윗이 마음 아파할까 봐. 솔로몬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저거 아주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내 마음에 드는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나라가 솔로몬 때문에 갈리거든요. 쫙. 그러니까 그의 말년은 미련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느니라.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이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가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 다음에 정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쉽게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벗어났다? 죽어요. 똑같은 거예요. 새는 공중에서의 자유예요. 오늘 내가 저 물속을 한번 들어가 봤다? 죽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나고 선악과 딱 먹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부터 자유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이고 최고의 행복을 얻는 비결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기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요. 예, 양약. 예, 서로 그래서 축복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뼈를 마르게 해요. 그래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잘 쓰는 비결입니다.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예, 지혜는요, 여러분 앞에 있어요. 명철한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지혜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모르는 교사들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다 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아는데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를 않아요. 예,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성하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선생님이 간절히 구하는 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구하라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도 지혜를 얻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예.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정말이요. 예. 요새 이 나라의 여러 가지를 보면 알잖아요. 예. 뭐 조국 사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예. 다 지혜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어요? 저 일들이요. 어리석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백성들도 다 고통을 당하는 거고요. 다 바른 관계가 아니라 다 깨진 관계를 만들고요. 내파 니파 만들고요. 이 짓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몰라요. 한 나라가 왔다 갔다 해요. 미얀마 보세요. 우리도 다 지나온 과거지만 우리도 똑같은 거 겪은 거거든요.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예?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었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을 잃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똑같은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온 세상에서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지도자들이 지혜를 갖고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인간이에요. 미련하단 말이에요, 인간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져요. 욕심만 딱 생겨도요, 미련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다느니라. 어디 예를 들면 지혜를 먼 곳에서 얻는 줄 안단 말이에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정말 미련한 아들이 되지 않도록 간구해야 될 것이에요. 모든 부모는 그렇잖아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에요.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미련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게 하라고. 그게 진짜 지혜를 얻는 거라고. 정말 부모의 기쁨이라고. 예수를 잘 믿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거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나니, 계속적으로 요새 나오는 것이에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 아니라. 말을 잘 아끼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건 날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이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운 말 훈련해야 돼요. 똑같은 말도 더 아름다운 말, 고운 말, 그것이 빛이 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번 날마다 이렇게 말의 씨를 날마다 심는 거예요. 우리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점검을 하라고요. 내가 어떤 말의 씨를 오늘도 심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부드러운 말을 하는지 내가 패역한 말을 하는지, 내가 자꾸 어떤 비교하는 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고 잘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 아니라 그랬어요. 성품이 냉철하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아주 잘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줬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잘 마음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말하는 거. 성품이 냉철한 자가 명철해진다. 미련한 자는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낫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요. 말이 많아서 오히려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말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여기 냉철한 성품, 이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언제나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걸 조절해 줘요. 우리가 이게 조절 못합니다. 내 감정 조절 내가 못해요. 그래서 말을 사용할 때, 또 말을 잘 아낄 때, 특별히 분노의 참말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 안에서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뭐가 변한다고요? 말이 변해요. 말이 변하면 인생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우면요, 저절로 말이 부정적으로 나와요. 아이 힘들다, 죽겠다, 안 되겠다, 어떡하지, 이런 얘기만 자꾸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른 분별, 바른 관계, 성령의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의 음성을 잘 듣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것들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 어려운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진실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이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이 새벽 미명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가르쳐 주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믿고 기도하십시다.